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자리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예배 순서를 통하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는 이제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아름답게 증거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오석권 형제 그리고 또 허영숙 자매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들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정말 신앙생활 아름답게 잘 감당을 하면서 그 나라를 예비하며 또 미래를 준비해 나가는 더 나가서 하는 일들마다 형통한 아름다운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생 동안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정말 감동적인 음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갈라지면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음성을 이제 주셨습니다. 공생의 시작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출발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사역 걸음걸음을 하면서 때로는 이제 예수님의 그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그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때에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음성이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면서 또 들려오는 음성이 뭐냐면은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 음성이 그때도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기간에는 늘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려준 그 음성을 붙잡고 끝까지 걸어간 거예요. 이 음성은 우리들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우리도 이 음성을 생각하면서 걸음걸음
우리들이 아름답게 달려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났을까? 첫째는 뭐냐?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뭐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왜 태어났다고 생각하십니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우리 부모님에게서 태어난 거예요. 우리가 왜 태어났느냐? 부모님에게 물어봐도 부모님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해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해답이 하나가 있어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예요. 분명한 의식은 나는 이 세상에 사랑받기 위하여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여러분이 이 시간에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왜 사느냐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산다. 적어도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복음성가에 보면은 우리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그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부르면서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하면서 모두가 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네, 한번 넘겨보셔요. 자, 가사 하시고 반주해 주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에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아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이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제 우리는 이 원리 위의 삶을 바로 바라야만 됩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삶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이 행복이 있고 삶이 가치가 있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낳는 그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으면서 아이를 미워하려고 낳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를 낳는 목적은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서 낳는 거예요. 아이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결혼하면서 아내를 남편을 미워하려고 결혼을 합니까? 결혼하는 거 뭐예요? 그 아내를 사랑하려고 결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우리가 형제 자매로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이 교회 생활하는 거 뭐예요? 옆에 있는 형제를 옆에 있는 자매를 사랑하기 위한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 사람 미워하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나와서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하려고 온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일본의 가가와 토요이토라고 하는 유명한 그 성자가 있습니다. 슈바이처 간디와 함께 20세기의 3대 그 성자라고 얘기하죠. 하천풍원. 우리 교회에 일본 그 어를 잘 하시는 분이 계셔요. 누구냐면은 송경욱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정종훈 장로님이 밤마다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화를 하는데 다른 말로 하는 거 일본 말로 하는 거예요. 일본 말로. 밤마다 일본 말로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본 말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일본 말로 날마다 이렇게 통화를 한대. 너무나 멋있죠. 네. 어떤 얘들이 오고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일본 말로예요. 주제는 일본 말로 하는 거야. 이 하천풍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어느 시장 소실의 서자로 태어납니다. 그 서자로 태어나가지고 본처 자녀들과 한 집에 살면서 구박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그렇게 하니까 살 의욕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12살 되어가지고 길모퉁이를 지나가는데 그 당시 이제 구세군 그 교도들이 나팔을 불면서 노방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노방 전도를 하는 그 구세군 교도들에게 그래서 이 하천풍원이 다가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서자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물론이죠. 서자도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인들도 다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말할 것 없이 이 하천풍원이 그 전도 대회에 합류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 이후에 나는 더 이상 서자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다 이렇게 선포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천대받는 서자가 아니라 이제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막 삶의 의욕이 막 끌어 넘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얼굴이 막 생기가 막 돋고 이렇게 하면서 크리스찬이 되고 그리고 또 좋은 글쓰면서 좋은 흔적들을 남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우리를 태어나게 한 거예요. 태어나게 했는데 태어나게 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사랑받아야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랑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사랑 없이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태어난 거예요. 사랑 없이 살아온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지금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이제 청년이죠. 어떤 청년이 그 여자 청년을 이제 좋아가지고 1년 동안 막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생각하기를 그냥 한마디로 꼴값한다 이거죠. 그래 대꾸도 아니하고 그냥 했는데 그 남자는 그냥 여전히 그냥 계속적으로 만나면 막 사랑한다라고 하고 또 이렇게 막 계속적으로 마음을 쏟는 거예요. 그래 한 1년 정도 이렇게 지나다가 그 여자가 그 여자 청년이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렇게 물어봤어요. 도대체 내가 뭐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나를 좋아하느냐 물어봤어요. 내가 나에게 좋아할 일이 뭐가 있어가지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느냐? 왜 사랑하느냐?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남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사랑이라고는 잘 모른다. 그렇지만은 내가 자매를 사랑할 때마다 힘이 생기고 생기가 생기고 삶의 의욕이 생기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매를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 자매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을 열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고 사랑을 받으면 살고 싶은 의욕이 솟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사랑을 받아야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식물 같은 것도요, 사랑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영국의 그 런던 어느 교회가 이제 그 정원이 이렇게 넓은데, 저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정원이 넓다고 하면은 이렇게 나무도 심고 그러고 싶은데 뭐 정원이 없으니까 이제 그러지를 못하는데, 그 교회는 아마 정원이 굉장히 넓었던 것 같아요. 나무를 그 목사님이 이제 12그루의 나무를 심었대요. 12그루의 나무를 딱 심고 12제자의 그 이름의 팻말을 다 붙인 거예요. 나무마다 붙였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가룟 유다 그 나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뭐 배신자라고 욕하고 막 하면서 막 그 보이지 않게 그 나무에게 막 그냥 그 나무가 뭐가 잘못했어요. 그걸 막 욕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그 나무가 죽었대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그 식물들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걸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우리가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하면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상처를 통하여 사랑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은 정말 상처가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보면 출발부터가 상처투성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시험이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처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어떤 수많은 그 상처 속에서 견딜 수 있고 그가 이렇게 버틸 수 있던 건 뭐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음성 때문에 그는 그런 무수한 상처 속에서도 그가 그 사역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에너지가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뭐 사실 아직 이제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없으신 우리 청년들도 있고, 있지만 다들 애들 키워봤잖아요. 아이들 키울 때 어떤 때 그 부모가 더 그 사랑을 해줍니까? 아이가 아플 때, 아이가 뭔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 아이를 갖다가 더 이렇게 안아주고 하면서 그 아픈 상처를 갖다가 또 같이 이렇게 아파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가 사람에게 상처가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받기 위하여서 태어났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이 상처를 통하여서 사랑을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사람으로 보기에는 정말 예수님 저 힘든 길을 어떻게 걸어갔을까? 그런데 받은 그 상처만큼 그 상처보다도 더 큰 사랑이 예수님을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사랑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거를 갖다가 그냥 감당을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활을 하시면서 혹시 그 실패하시고 좌절하시고 그리고 또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또 질병으로 여러 가지로 힘든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 힘든 그 상황 가운데서 이 기회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기회구나. 그거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사랑을 제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예수님의 일생은 어떻게 보면 상처받는 인생이에요. 전생애가 상처의 인생입니다. 이사야가 그 예수님에 대해 예언했을 때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에게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땅 위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처가 생겼을 때, 사람들로 인하여서 상처가 생기고 환경을 통하여서 상처가 생겼을 때 결코 그 자리에서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상처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더욱더 강력하게 비춰주실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누리면서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잘 극복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 미국의 정신 분석학자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5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관심을 가지는 것, 두 번째는 책임을 지는 것, 세 번째는 존중하는 것, 넷째는 이해하는 것, 다섯째는 주는 것. 문제는 이러한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줄을 알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서 올해 1년 동안 그러한 사랑에 대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시고 이 땅에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무엇보다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알고 믿음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또 믿음으로 실행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석천교회가 정말로 서로 사랑하고 무엇보다도 서로 이제 이해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만들어가기 위하여서 내가 귀중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이 귀중하고 그리고 또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려고 이렇게 엮어준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다 귀한 그런 분들이다 라고 하는 거면서 서로 사랑을 하면서 남은 시간들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역사들을 일궈나가기 위해서 손에 손을 붙잡고 이렇게 한 해를 달려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정말 역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운 인간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택하시고 또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들을 진행한 것들을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고 사랑하기 위하여 태어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처가 있다 한다지라도 그 상처 속에서 사랑받는 기회임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아름답게 잘 펼쳐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아버님의 설 연휴를 보내면서도 가정에 가서 정말 가족들을 그동안에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또 저들을 또 사랑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회의 마음을 더욱더 활짝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아름답게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